오연주 사모 일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저녁 9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4월 1일 조금 당겨서 첫 충무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았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그리워하고 또 아내의 흔적을 늘 기억하면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고 또 아내에 대한 향수, 아내에 대한 흔적들이 잔재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저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연주 사모는 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모양처입니다. 남편에게 헌신을 다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다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과 힘을 다해 섬기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강철 같은 연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미 아내는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았었고 그리고 소명 따라 아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에 저에게 적극적으로 목회의 길을 걷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연주 사모는 이미 사모로서 준비를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죠. 그리고 아내는 늘 이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늘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학을 해가지고 3년간 공부를 했지만 아내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모로 훈련시켰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일에 참 적극적이고 늘 기뻐하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나라 위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사모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창의적이면서 역동적이고 그리고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아주 헌신된 그런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의 목사와 사모를 가리켜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한 어미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아내였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정에서도 늘 본이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뭘 하라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두 사람의 그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잘 길렀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아내가 참 헌신된 그런 어미로서 아내로서 잘 지켜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도 그 한 번도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기쁨으로 어떻게든 그리스도화 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이를 위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 제자된 자녀들, 성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내에게는 참 기쁨이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1대1의 최선을 다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또한 교회에서는 이 주일 학교를 향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일 학교가 약 30-40명이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내는 정말 교육부를 사랑했어요. 자녀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방에서는 아내는 사모중창단을 만들어서 꾸준히 영성으로 또 실제로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꾀했던 그런 모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내가 24번의 항암을 했어요. 24번에. 참 고통이죠. 한 번도 하기도 어려운 거를 24번 항암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료 과정은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2주 간격으로 항암을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은 또 한 주는 회복 단계, 또 한 주는 일상적인 일로 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2주 후면은 또 항암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말이 항암이지 참 고통이거든요. 참 그 고통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존경스럽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항암을 하고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참 많이 괴로워한 건 사실이에요. 괴로운 건 사실인데, 그런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한 번도 저에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정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통증이나 그 후유증 때문에 아파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괴로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정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참 놀라울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마지막 한 달 정도 있을 때는 통증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었습니다. 근데 그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남겨놓고 떠나야 될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아내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나서 인기척 있게 나왔더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발견되었지만 아내가 유언장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유언장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우연히 우리 아들 임유정 집사가 버려진 폐유지에서 그 유언장이 발견되었어요. 그 유언장 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저에게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A4용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언젠가는 보겠지 하고 아마 남겨놓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치료 과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내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그런 기대,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마지막 삶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치료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은 마지막 약 10일 정도를 아내와 함께 설악산에서 속초에서 자연 치유를 위해서 함께 10일 동안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제 모든 병원에서 다 더 이상 약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이제 자연 치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속초에 어떤 센터에 갔었죠. 그곳에서 거기 갔더니까 그 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암 환자들이. 근데 그곳에서 아내가 밤에 차장 콘서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거의 다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이미 목과 모든 장기는 다 얼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아내는 그 같은 암 환우들을 위해서 차장 콘서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말렸어요. 당신도 몸도 지금 아픈데. 그랬더니 아내의 그 마지막 어떤 하나님의 소명,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1시간 동안 간증과 함께 찬양 콘서트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시간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특별히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내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도 생겼고, 그래서 아내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했던 정말 복음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10일이 가장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교회에서 항암하고 한 2, 3일 정도는 회복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았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일이면 뒤에서 찬양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고 교회에서 모두 했던 행동 그 사역들을 다 감당을 했죠. 심지어 12월 성탄절도 특송도 하고 또 우리 이곳으로 옮겨서 창립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입당을 해야 할 때도 아내가 지휘도 하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만약에 아파서 괴로움이 컸다면은 아마도 좀 쉬려고 애를 썼을 텐데 그게 없었어요. 열정이 대단했죠. 그 아픈 과정에서도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작은 예수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그날 저녁 9시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래 참 제가 마지막 시간이 참 기억에 남는 게 아내에게 제가 눈물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침대에서. 근데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아내가 그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시 상태에도 있다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견디었던 것, 또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야 될 모든 이런 과정을 한 단어로 아내는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조용히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나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목사의 상호로 또 엄마의 딸로 교회의 어미로 많은 역할을 감당해줘서 고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아내 당신에게 참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줬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당신에게 할 수 있었던 얘기는 고맙다는 얘기와 미안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겠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당신을 고생시킨 것 같고, 물론 행복한 삶이었겠지만 묵묵하게 아내로, 엄마로, 어미로, 딸로 잘 감당해서 고맙고,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요즘 힘들죠. 가정마다, 집안마다 들여다보면 겉보기에는 옷도 이쁘게 입고 다 우리가 평안해 보여요. 근데 가정마다 정말 아픔 없는 가정이 없고, 코로나로 또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 힘들고, 저도 아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도 잘 모셨고 이런데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 억울함, 나 이 서러움 아실까? 막 이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현주야, 내가 다 안다. 이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어요. 주님은, 저는 잘 몰라요. 속속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식구들의 아픔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대요. 그 아픔 속에서 개척하면서 힘든 가운데 준영이 서진이를 양육했는데 이렇게 이쁜 청년들로 자라서 가정을 꾸미고, 제가 항암 중에 이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살아왔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제가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이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